지난 본문에서 나이 많은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가 묻히려는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두신 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으로 이 요셉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사울을 요셉에게 부탁하고 이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병들었고 누군가 요셉에게 그런 야곱의 상태를 전했던 것이죠. 야곱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아들들을 대동하고 데려온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러한 행동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정통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이제서 태어난 아들, 또 애굽 여인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족장인 야곱을 통해서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정식 가족임을 보증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라는 뜻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루벤이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가게 되고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또 유다에게서 나오지만 장자의 명분은 그래도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곁에 온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인 것이죠. 우리 2절에서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이 성경이 참 흥미로운 게 상황에 따라서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표기하다가 어떤 때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상황마다 이름이 바뀌는 것에도 이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7장 앞장 말미에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절에도 야곱이라고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 뒷부분에는 이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48장 내내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사건이 이 이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절 말미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이 2절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 앉아있는 자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셨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루스 땅에서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두 번이나 만나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리라는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은 언약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이름을 주시고 약속을 맺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은 이 축복이 이제 애굽에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5절에서 이스라엘이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 이스라엘은 놀라운 예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마치 자기 아들들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약속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13개의 지파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면은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또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요셉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보다 이 배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2개의 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렇게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약속,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형제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 형제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고, 처음에 말했듯이 애굽 여인에게서 태어난 2 아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야곱이 내 것이라는 말로써 이 요셉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 말끔히 씻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갑자기 라헬과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라헬이 나오지만 여기서 야곱이 다른 주제로 건너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의 2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도 다른 11명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 7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더 많은 복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또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TV 버전인데 거기에서는 아예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의 어머니 라헬로 인하여 내가 이와 같이 하였다. 요셉의 2 아들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배려가 결국 그의 어머니 라헬 때문이고,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이 요셉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말년에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언약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언약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소속한 우리 제자학교 학생들이 있죠. 이 아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가장 소중한 언약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또 이 자녀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